어제 고린도후서 10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존심 싸움 같아 보이고 바울이 다소 거칠게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도 바울의 변호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조 섞인 한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면서 너희 잘난 고린도 교인들아, 이 못난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액면 그대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지혜롭다고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내 어리석은 말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뼈 있는 농담이자 반어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에 그 진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중매를 하는 중매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는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립니다. 이때 중매쟁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부가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단 하나,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태초에 있었던 뱀의 유혹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매력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주 세련된 말과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신비한 지식이 필요해. 더 자유로워야 해.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순수함, 그 깨끗함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한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참된 복음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4절 말씀에서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복음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군가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도 용납하고 있다며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밖으로 벗어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을 포용적이고 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복음은 사실 넓기보다는 매우 좁고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확하게 중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심지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좁습니다. 교회사나 오늘날의 신앙 현실을 보면 신앙이 변질될 때 중심을 잃고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양극단으로 흐르게 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와 행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규율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흐르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고행이 됩니다. 정죄와 비판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도 위험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신비주의나 방종으로 흐르는 신앙입니다. 현실의 삶은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체험, 신비한 환상, 혹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 어차피 또 죄를 지어도 구원받겠지 라는 식의 방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둘 사이에 정확하게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방종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균형 잡힌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짜 복음이 더 매력적이고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특별한 기도를 받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모든 복음은 가짜입니다. 쉽고 편해 보이는 길, 듣기에 달콤한 말들을 경계하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아프게 하고 좁은 길을 가라 하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길 끝에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돈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다른 교회들, 특히 마게도냐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쓴 것을 두고 탈취했다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까지 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단 1%의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직 복음 그 자체만 순수하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복음이 오해받는 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복음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을 바울과 같은 위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고상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겠죠.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뿔 달린 귀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모습, 가장 성공해 보이는 모습,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주의 배를 불리는 돈,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이단뿐만 아닙니다.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물질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중심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성도 수를 자랑할지 몰라도 그 속에 십자가의 겸손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소위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스펙을 자랑하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하지만 23절부터 바울이 쏟아내는 진짜 자랑의 목록은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목록이 아니라 고난의 목록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해서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박해, 굶주림과 추위, 이것이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주목해야 할 바울의 마음은 이 육체의 고통 너머에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차라리 약 바르면 쉬고 낫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짜 짓누르는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하며 끝없이 자책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절규합니다. 원어로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스플랑크 니주마이,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무관심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애가 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절절한 사랑,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은사, 병고침, 방언, 환상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대단한 기적이죠. 홍해를 가르는 것 엄청난 능력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을 품에 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애가 탄다고 고백하며 그를 위해 울어주는 것.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좋다. 너만 살아난다면.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다. 라고 말하면서 낮아지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피 끓는 호소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쫓고 편안한 복음,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인도네시아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오르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의 여행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